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하신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찬양드리며 또한 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저도 나 지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옵시고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교도할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 예배 때에도 사사기 3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3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는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고 모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 운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 운니엘은 첫 번째 대사사입니다.
매우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못 이겨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사 운니엘을 세워주셨고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괴로움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괴로움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 운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짐받는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사 운니엘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또 명예와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 에훗과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은 대사사 두 번째 사람이고요. 삼갈은 소사사 첫 번째 사람입니다. 소사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사사보다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자료가 적게 기록이 된 것뿐이죠. 먼저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사사 운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참된 평안이 자자손손 계속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영적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주셨고 모압 왕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 것이죠. 롯이 자신의 딸들하고 동침을 해서 낳은 자손들이 바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약한 이런 족속입니다. 아주 약한 나라예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 시대부터 아하방 때까지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었던 이런 나라입니다.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쳐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이런 나라였어요. 아주 약한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런 모압 족속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 모압 족속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은 받지 않아야 할 이런 어려움을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민족이었다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식민지로 두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야 될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받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 나라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리고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식민지가 되고 조공을 바치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18년 동안 온갖 착취를 모압 왕으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부르짖음은요, 참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부르짖음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외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사 에웃을 준비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에웃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이 에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꼭 이렇게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굳이 지금 성경에서는 이 왼손잡이라고 에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뭔가 지금 어색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에웃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베냐민이란 이런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에는 오른손잡이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를 세웠으면은 당연히 오른손잡이가 세워져야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왼손잡이가
좀 사사로 지금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러한 것을 표현한 것은 지금 사사 에훗이 뭔가 지금 어색하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시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에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서 쓰임받기에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 운니엘은 사사로서 모범적으로 정말 올바르게 쓰임받은 이런 자였습니다. 그의 반면에 에훗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참, 이런 사람도 쓰임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에훗의 마음에 모압 왕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이렇게 밝은 사람이라면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지금 사용하시려는가 보다. 이런 영적인 민감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훗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에훗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생겼을 때 이 소원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확인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뜻대로 이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에훗이 어떻게 모압 왕을 대적하였는가? 그가 모압 왕을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다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죠. 운니엘처럼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이는 이런 지저분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지금 적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에훗이 부족한 사람이다. 또 그 결과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이는 장면, 지저분한 얘기인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훗은 매우 부도덕적인 방법으로 모압 왕을 죽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몸에 숨겼습니다. 조공을 바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같이 왔던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에훗만이 뒤로 돌아서 다시 모압 왕을 찾아갔습니다. 모압 왕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모압 왕이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라고 에훗을 다락방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 다락방 안에서는 이제 에훗과 모압 왕만이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훗이요, 이때 모압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왕에게 아뢰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때 이 모압 왕이요, 신의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 준다라고 하니까요, 예의를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의 그런 메시지를 받으려고 자세를 취하였어요.
이 순간에 에훗이 칼을 빼가지고 모압 왕의 배를 찔러서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은요, 문을 잠그고 다른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문 밖에 있던 이런 신하들은 모압 왕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지금 왕의 신발을 왕의 지금 발을 가린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대변을 본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서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배설물 냄새가 지금 밖에까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왜 배설물 냄새가 납니까? 칼로 배를 찔렀는데 그 배에 있던 이 창자에 있던 이 배설물이 다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배설물 천지가 되었고 밖에까지 그 냄새가 진동하게 된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이 에훗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이런 이야기를 사사기에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훗의 그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훗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썼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에 썼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예의를 차리고 서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아주 방법이 잘못된 이런 방법인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식민지 상황이고 전쟁의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당한 방법, 부당한 방법 이런 걸 지금 가릴 때냐, 찬밥, 던밥 가릴 때냐, 그냥 무조건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훗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 굳이 더러운 이런 모든 기사를 다 기록을 한 것은요, 에훗의 행동이 부당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사람을 속이면서 죽이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이라는 나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긴 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전리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십시오. 전리품이 있습니까? 전리품이 없습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은 모압 왕을 단지 죽였고 그가 그 배에서부터 나온 이 더러운 배설물에 그런 가득 찬 것밖에 지금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는요, 그 방법도 반드시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해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더러운 배설물만이 그가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에 정말 부족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언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선택되었고 쓰임받게 되었다,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에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사로 세워주셨고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이런 에웃이 지금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웃이요, 왕을 죽이고 도망 나올 때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의 나라에 가가지고 한 명이 가서 왕을 암살하고 무사히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한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웃이 왕을 죽이고 빠져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살아서 나왔어요. 이런 것을 체험한 이 에웃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에웃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사로 내가 쓰임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는요, 이 에웃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요, 요단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모압 사람들을 모두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죠.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했습니까?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이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정말 연약한 자,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다가 그 사람을 믿음에 생기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요, 귀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하는 이상의 그런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죠. 예수님 영접한데 그 이후로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분이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가 다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31절에는 한 줄로 소사사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어요. 이 삼갈이라는 이런 이름도 보면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죠. 벳 아낫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뜻은 용병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외국 용병. 돈 주고서 외국 사람을 싸우는 사람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을 사사로 세워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국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이 되었고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미약한 이런 신앙이었으면은 그 중에서 선택받는 자가 없었고 이방인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구원해야 돼야만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 31절 말씀에 보면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소문은 막대기. 소문은 막대기 끝에는 좀 철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소문은 막대기는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소를 치는 이런 도구죠. 그런데 이런 도구를 통해서 6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는데 구원함 받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외국 이방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셨고요. 정말 형편없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심려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돌들을 통해서라도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성도님들을 세우는 일에 또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말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용기 있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친구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운내일과 삼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이런 사사 예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사사로 세움받게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삼갈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 에훗과 사사 삼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